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철학자가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이 책에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비판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유물론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학설은 인간학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신은 인간을 신격화시킨 본질에 불과하며 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가 신이 있다고 믿을 때 신은 존재하며 그것이 나에게 자명하다. 내가 신이 없다고 믿을 때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나에게 자명하다. 신은 상상의 존재이고 환상의 존재이다. 환상이 시의 가장 중요한 형식 또는 기관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종교는 시이다. 신은 시적인 존재이다. 기독교의 신도 이교의 신처럼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나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이게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포이에르바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 특별히 기독교가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포이에르바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좀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만이,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알고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바울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내에 사람들이, 회당에 이제 모여서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과 같이 생각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성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 다메섹의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이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교의 회당에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지어 만나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포에르바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인간이 신을 만든 거다, 인간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든 거다, 인간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거다. 그건 좀 소극적인 얘기죠. 여기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아예 결박해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환경이 못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제가 사실은 우리 집이 이사를 갔는데 그 옆이 교회예요. 또 이사를 갔는데 그 옆이 또 교회예요. 그 참 우연이잖아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를 갔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게 많지만 옛날에는 다 그냥 주택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담이 붙어 있어. 지금 생각하면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도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교회를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큰 교회에 오늘 가지 마시고요. 여기 작은 교회에 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슨 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을 얻어서 믿음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참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내게 느끼게 해 주셔야 돼요. 믿음을 그냥 주셔야 돼요. 노력으로 받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늘 주일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 제 아내와 우리 아들 반주자 4명만 있어도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오면,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막 춤을 추고 싶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끝까지 이 강단을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10년 만에라도 딱 나왔는데 똑같으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각자에게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옆에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울, 이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신학적인 걸 정리해서 서신서를 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관심 안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관심도 안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사람이 이 사울 하나님이 볼 때 네가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정도의 그 정도 열정이라면 너를 예수 믿게 하면은 아마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기질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으로 쫙 비췄습니다. 예, 이 빛이 무슨 뭐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래서 이 빛을 비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시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의 신학적인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증언된 계시는 인간들에 의해서는 현시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인간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발생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이다. 종교는 계시에 의하여 유지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어떤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그 교회 옆에 일본의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교를 믿는 사람의 집에 제가 전도를 간 적이 있는데, 벽장에다가 말이죠. 옛날에 집에 이렇게 벽장이 있어요. 벽장에다가 이렇게 우상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집에서, 그래서 잘 안 들으면 그 우상도 바꿔요. 다른 거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가짜 종교죠. 가짜 종교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이거 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믿듯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 뜻대로 좀 뭔가 안 되면 그냥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사람은 교회를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칼 바르트는 기독교는 참된 계시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종교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계시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이 비치니까 사울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할 때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가 잘 되는 건 예수님 잘 되는 거고, 내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박해 받는 거니까 예수님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드디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보지 않는 사람 있죠? 상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눈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을 안 보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은 할 수 있죠. 집에서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자녀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아니라 그냥 밥 먹었니? 일어났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그냥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밥 먹었어? 일찍 일어나? 세수했어? 잘 가? 갔다 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이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 생활에 두 가지 종류의 기도 생활을 해요. 저는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는요, 주님과 대화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하듯이 주님만 생각하는 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제 앞에 계시죠?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나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제가 집에 가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종류가 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만 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도 뭘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나하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뭐 1분도 좋아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 가정 안에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보여주셔요. 그분이 계시하셔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 더 본질적인 대화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앞길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느 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1739년 7월 12일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을 보게 되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놀라움과 탐복에 빠져 있었다. 그 빛이 가장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그것과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예전에 가져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을 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을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면서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사울에게 있었던 빛, 데이비드 브레이너에게 비쳤던 그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빛, 그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깨닫는 게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포예르바하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었다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같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지나가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왔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의 부활이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도 예수님이 내가 길거리를 걷고 산책을 하는 가운데도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자에게 계시하는 계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목사를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저를
조심하면서 살아요. 왜? 제가 마음에 혼란이 오는 순간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설교 준비라는 건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계시의 예수님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날 건드리지 마. 사람도 안 만나요. 이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제 인생에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하여 주십시오.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정말 놀라운 바울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우리 성도들 빛을 비춰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주셔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